레위기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제사장 성결법을 통해서 성결법전 17장부터 22장까지 이 법전의 주제와 교훈을 요약하시면서 또한 이 성결법전을 이 정결법전과 결합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장 성결법의 줄거리를 통해서 또 첫째 부분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이 성결법이 성결법전의 마무리와 같아 맺은 말과 같아 하는 것을 살폈죠. 제사장 성결법은 먼저 제사장의 혼인을 다룹니다. 이 혼인은 혼인 성결법 또 가정 성결법의 핵심 주제지요. 흥미롭게도 제사장 성결법은 제사장 혼인과 더불어 시신 접촉을 다루는데 가족의 시신 접촉을 다루지요. 제사장이 시신 접촉과 혼인에서 일반 백성보다 엄격한 규례를 따라야 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거룩한 사람인데 있습니다. 여기 음식 성결법과 같이 음식의 주제, 식물의 주제가 나옵니다. 음식 성결법은 언약 백성이 고기 먹는 문제를 다뤘다면은 여기서는 여호와께 음식을 식물을 드리는 주제가 나오는 거죠. 제사장의 시신 접촉은 정결법전의 핵심 교훈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사장의 시신 접촉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게 합니다. 의도적 접촉은 거룩한 직무를 아예 허무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정결법전에서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고기로 먹는 것과 맞먹는 겁니다. 요컨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매우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결법전 한가운데 문둥병이 나오잖아요. 그 문둥병은 바로 이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서 안 되겠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만은 고의로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먹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고의적으로 시신을 접촉하는 것도 그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데서 레위기의 법전과 규례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진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전과 규례는 언약 백성의 삶을 규율, 이 법으로 다스리는 규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백성의 거룩한 역사를 교훈합니다. 이 교훈이 절묘한 줄거리를 통해서 마치 아름다운 음악처럼 믿는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율법 레위기를 이렇게 줄거리를 쫓아서 읽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매우 심각한 주제를 다루지만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대제사장의 시신 접촉과 혼인에 관해서 살피겠습니다. 한가운데 시신 접촉과 혼인에 관하여 금하시는 이유가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관유에 있다 할 수 있는데, 이 관유가 10절 처음에 나와요. 10절 처음에 보시면은 대제사장에 관한 설명이 이례적이라 할 만큼 자세하지요.
이게 마치 하나의 문장과 같이 하나의 이 주제를 담은 그 문장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5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10절 상반절은 대지상을 소개하는데 형제 중 장자이고 그리고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서 예복을 입은 자라. 그래서 그는 어떠한 시신에도 부모의 시신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게 10절부터 12절 상반절 내용이고요. 12절 하반절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어 그렇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정한 혼인을 처녀와 자기 백성 중 처녀와 혼인해서 그 자손으로 더럽히지 말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은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자손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알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중간 끝에 대지상에게 내리시는 두 금령의 근거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그를 거룩한 직분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줄거리를 갖고서 먼저 10절 상반절 보죠.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지상은, 앞선 부분 1절부터 9절이 제사장에 관한 거라면은 이 부분은 이제 대지상을 다루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지상에 관한 설명이 꽤 자세합니다. 레위기의 대지상이 제사 규례에 등장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대지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지상이라고 하는 그 칭호는 레위기에 여기 처음, 창세기부터 해도 여기 처음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대지상이지만은 대지상이라는 칭호는 이곳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 형제 중에 그 큰 제사장입니다. 이걸 그 큰이라는 말을 대라고 새겼는데요. 장자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 중에서 장자와 같은 인물이다. 이 그 큰이란 말이 이 장자를 뜻할 때가 있거든요. 큰 자, 작은 자, 장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자기 형제는 동기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도 포함해서 레위지파 남자들, 좁히면은 아론 가문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대지상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니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하죠. 그런 뜻에서 그가 관유로 그 머리에 부음을 받습니다. 왜 그 머리라는 말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넣어야 합니다. 이거 원문에 그 머리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후에 금방 더 나올 겁니다. 이 금령에 보면 머리가 나오고 옷이 나오죠, 그죠?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여기도 이 머리에 관유를 붓고 예복을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라는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참 좋은 번역인데 사람이 하는 거라 이 번역이 가끔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은. 이 관유는 대지상과 그 의복만 아니라 성목과 그 기구에 발라 성별하는 데 쓰이는 특별한 기름이지요. 이 기름은 향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로이 만들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백성 중에 끊어지는 무서운 죄입니다. 관유는 대지상만 아니라 제사장의 옷에도 뿌립니다마는 머리에 관유를 부음 받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입니다. 머리에 관유를 부으신다는 것은 역시 아론이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런 인물임을 가리킵니다.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신을 받으셨는데 이는 주님이 대표하시는 우리도 성신 세례를 받게 하심이지요. 부활 때 주님께서 살려주는 성신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인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제사장 주님 안에서 우리도 제사장이지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는데 성경이 가르치니까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머리에 관유로 부음받은 대제사장은 위임됩니다. 이게 간단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표현이 제사장 임직식 때에 나와요. 이 표현이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본래는 무슨 말이냐면 손을 채운다는 말이에요. 일레 야드라는 말인데, 위임식에 4가지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화목제 드릴 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그 손에 여호와께 드릴 기름, 우편 뒷다리 그리고 소제를 손에 들고서 요제를 드리죠. 들었다 놨다. 여기 이제 손에 채운다는 말이 이겁니다. 이는 제사장이 여호와께 음식 제사를 드리는 사람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위임식에서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성막의 공간과 기구와 같으지요. 거룩함에 있어서 뒤집어진 성막이라고도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돼가니까. 성막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듯이 예복 입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예복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이런 점에서 신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장차 심판대 앞에 설 때도 그리스도를 다 옷 입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미가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그걸 능히 견디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여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아라. 이 두 구절이 세상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이 두 사명을 행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할 수 있다. 그리스도로 행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는 그가 입는 예복, 에봇이나 또 특별히 그가 관위에 대는 그 금패에서 잘 드러납니다. 금패만 읽어보죠. 출애굽기 28장 38절,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패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여 있죠.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성물을,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 나오면 여호와의 영광을 뵙게 하십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뵙는 거기서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 이미 이루어져 가는 거죠. 여기 대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목적에 비춰서 금령, 첫 번째 금령 뭐죠?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며. 금방 확인한 건데, 머리, 옷, 이게 다 아까 10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10절 처음에 머리가 나오고 끝에 예복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옷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재미있고 얼마나 또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은 낱말 하나도 허투루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교하고 또 절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11절에 나온 것처럼 시신 접촉과 관련된 금령이죠. 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부모나 형제가 죽어 슬퍼하는 행위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또 문둥병자가 최종 진단을 받고 역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습니다.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가정적인 불행이나 국가적 재앙에 맞먹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둥병에서 회복되면 대제사장의 임직식에 맞먹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 뜻이 귀하지요. 그 뜻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신 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설명하면서 머리에 옷이 나왔습니다. 대제사장이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은 가장 거룩한 직분에 세우신 뜻을 심히 훼손하는 거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시신 접촉과 관련해서 금하는 내용하고 좀 다르지요, 그죠? 자, 이건 11, 12절에서 좀 더 살피겠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내리신 금령은 말씀드린 대로 시신 접촉과 붙어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부모만 아니라 가까운 고륙 지친의 시신에 접촉해도 됩니다만은 대제사장은 그런 경우에도 자신을 더러워지게 만듭니다. 4절에서 살폈는데 더러워지게 한다는 것은 그저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성막에서 성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부모의 시신에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어가 붙어 있겠죠. 성소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어도 맡은 봉사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지금 아버지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과 딱 붙어 있는 명령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 송구한 말씀입니다만은 만일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잠시라도 쉬신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잠시라도 쉬신다면. 달리 표현하면 주님의 교회가 이 두려운 시대에 거룩한 교회로 존립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오직 주님의 간구와 성신의 간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신자가 이 시대에 뭘 힘써야 할지 모를 수가 없겠죠. 그 일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일입니다마는 이 시대의 특별한 성격 때문에 힘써야 할 사명이 된 겁니다. 그게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것인데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길은 거룩한 영광을 뵙는 데서 열리는 겁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여 성소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너무도 슬퍼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성소에서 뛰쳐나온다면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이 더럽힌다는 말은 11절에 더러워지게 한다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이 욕되게 한다는 4절에 보면은 더러워지게 한다 하는 표현과 욕되게 한다는 표현이 또 나왔죠. 욕되게 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번역을 일치시키면 조금 더 좋은데 좋았을 뻔했어요. 욕되게 한다는 말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에 정반대입니다. 성소를 욕되게 한다. 성소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거고 성소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 이 말이겠죠. 대제사장의 직무는 둘입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는 수직 임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2절 하반절로 가죠.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영원이라. 여호와께서 시신 접촉과 관련해서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금령을 내리셨는데 이유를 밝히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살핀 관유에 있습니다. 관유인데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실은 위임한이라고 번역한 말이 관유보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이는 그 하나님의 관유의 위임이 그 위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임이라고 새긴 낱말이 레위기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문맥에 적절하게 거룩한 관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8장 9절에 나옵니다. 관유의 관,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관유의 관, 이렇게 새기기는 아무래도 어색하지요. 그리고 위임이라고 하기도 어색하고, 그래서
위임한 관유라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이 관이라고도 새겨지는 이 낱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어디 대부분 나오냐면 나시린 규례에 나옵니다. 네제르르, 나시린이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이 낱말이 몇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드리는 표, 구별함, 드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표현은 필시 머리카락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나시린이 모르고 시신에 접촉하면 무효가 된데 머리카락을 밀어버리죠. 마찬가지로 무사히 서원을 이행하면 역시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립니다. 여기서도 대제사장이 임명식 때 머리에 관유를 부음받으니까 관유가 부어진 그 머리카락이 위임의 상징처럼 된 것입니다. 이런 상징이 참 중요한데요. 사사기 5장에도 이 머리카락이 위임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영솔하리라고 번역했는데 머리카락을 휘날림의 말이거든요. 자, 이 정도 하죠. 다소 번역하기 힘든 이 표현은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을 필시 거룩한 직분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의 서신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하며 내가 사람에게 너희에게나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거 매우 작은 일이라고 하면서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이는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주님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시던 주님께서 아들로서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을 마침내 받아들이시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로 대제사장도 살라하신 것입니다. 그가 맡은 직무가 오실 메시아가 맡으실 직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비슷한 규례를 나시린에게도 내리셨는데 이는 직분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로 행하게 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규례의 엄격함은 결국 오직 믿음으로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율법의 정신을 지킵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정신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엄격히 지키려 했는데 누구보다 메시아를 대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오직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늘 부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은 정말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만 참된 구원을 맛보고 그래야 무엇보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자기 십자가는 사명, 소명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성신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대제사장이 혼인 때 따라야 할 규례입니다. 앞서 시신 접속 때는 가정의 주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혼인의 주제가 나왔죠.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 혼인 조건이 엄격합니다.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그 점이 이 줄거리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제사장이 혼인 상대로 삼지 말아야 할 세 여인 외에 과부도 대제사장은 아내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혼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제사장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의 특별한 직분과 직무에 있는 겁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참조할 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는 자기를 신랑의 친구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 중매라고 했는데 이 신랑의 참 친구. 세례 요한도 친구죠, 그죠? 신랑의 친구라 했죠. 유대인이 혼인식을 할 때 신랑의 친구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신랑을 위한 친구고 다른 하나는 신부를 위한 역할을 맡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신부를 신랑에게 이끕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는 순결하다 보증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정결한 처녀여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신부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부정한 자인데 주님을 믿어 정결함을 얻는 거죠. 이게 의롭다 하심 아닙니까? 여기에 대지상이 오직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하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는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 혼인해서 처녀보다 정하지 못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과부라든지 이혼된 여인은 처녀보다 정하지 못한 좀 부정한 사람 아닌가 이런 인식이 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죠. 우리 사람에게 있는 편견이 참 심해요.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장애에 있는 그 제사장의 경우를 보시면 얼른 읽으면 굉장히 차별하는 것 같이 읽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전혀 차별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왜 본문을 읽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까? 그만큼 편견이 심한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산모가 부정하게 하신 뜻이 대지상이 처녀와 혼인하게 하신 뜻과 딱 붙어 있다 할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뜻이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뜻이죠. 그죠? 이게 교회를 정결한 처녀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 중 처녀를, 그러니까 배도는 이걸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그죠? 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배도는 이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돌려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 정결한 처녀로서 교회를 가리키는 이미지에 담긴 뜻이겠습니다. 자,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해야 한다. 여기 뭐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백성이란 말이 동일한 낱말인데 민족 전체를 표현할 때도 있고 여기서는 가문, 아버지의 친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 중 처녀라는 말은 제사장 가문에서 난 처녀를 가리킵니다. 일반 백성의 처녀가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처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달라고 그러죠. 이는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자기 아버지 제사장을 욕되게 하지요. 비슷하게 제사장은 반대로 자기 자손을 욕되게 아니하게 하려고 자기 친족의 처녀와 혼인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자기 자손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자, 이 내용이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이라. 여기 대지상이 시신 접촉과 혼인에서 여기는 혼인 직접적 혼인이고 더 거슬러서 시신 접촉과도 관계될 것 같은데 제사장보다 엄격한 규례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성결법전에 자주 나옵니다. 레위기 21장 8절, 22장 32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심을 말하고 다른 넷은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신다 할 때 쓰입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실 여기 나는 그를 할 때 그가 대제사장인지 대제사장의 씨인지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의 자손이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앞선 명령은 대제사장이 제사장 가문의 처녀와 혼인해서 대제사장 직분이 거룩하게 이어져야 지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문맥을 고려하면 여기 이 글을 할 때 그는 대지상의 자손, 다음번 대지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대지상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그를 친히 그 직분에 세우심을 가리킵니다. 이런 뜻이 제사장의 혼인에서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하는 명령이 담겨 있었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임명식을 맡았고 모세 봉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 친히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내 것이라 천명하시고 원하시는 직무에 쓰십니다. 대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가 똑같이 섬기는 것, 지키는 것입니다마는 거룩함의 등급에서 달라서 지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일은 대제사장의 몫이고 이 대제사장이 역시 성소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권위와 베푸시는 힘으로 이 막중한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단연 오신 메시아의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서나갑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내 장자, 내 특별한 소유라 하시며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서가는 길은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영광을 뵙는 데서만 열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신실하게 봉사했어도 물론 이스라엘이 그 거룩한 영광을 뵙지 못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였습니다. 여기 모세가 자기처럼 성신께서 모든 백성에게 임하실 장래를 간절히 바라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같은 선자를 보내실 그날을 모세가 간절히 바라본 까닭에 끝까지 그 거룩한 직무를 그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세처럼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신약 백성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이룰 길도 모세나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열립니다. 주의 영광을 예배에서 뵙는 데서 열립니다. 이스라엘은 영광 부름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서도 주의 영광을 뵙지 못했는데 그 원인이 성신을 의지하지 아니한 데 있었죠. 이사야 6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미처 적어놓지 못했습니다. 성신께서 주의 영광을 비추시기도 하고 보기도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시대에 성신께서 내주해 주신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사람의 눈에 교회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그래 사람의 생각에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이시지 않지만 내주하시는 성신을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이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배도의 시대를 이기는 그 비결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배도의 시대를 늘 설명하면서 이 점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배도의 시대가 어떻게 해서 도래했나 교회에. 어떻게 해서 배도의 시대가 심화되었나. 결국은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데서 생긴 거다. 그 이야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비결은 사실 오늘 자기를 부인했으면 내일은 더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들은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라는 히브리서 권면을 깨닫고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더욱 간절히 삼가느냐. 오늘 전심으로 말씀에 전심을 쏟아서 깨달았으면 내일도 전심으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쏟아서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자는 더욱 삼가하였습니다. 더욱.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이건 뭐 논리적인 설명 아니죠. 자기 부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부인했으면 내일은 더 부인하려고 해야 부인한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되겠죠. 자기를 부인하면은 내가 부인했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겨요. 그게 그 부인의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내일은 더 부인해야 되겠죠. 자, 이만큼 하십시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서 들은 모든 말씀을 더 간절히 삼가라는 이 권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신학생들 위해서 졸업을 했고요. 또 신학교가 새로 3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신학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제사장 성결법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려주신 뜻을 또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그 진리가 살피는 규례마다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제쳐놓고서 율법의 교훈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됨을 깨닫습니다. 대지상 들어 심지어 부모의 시신에도 접촉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가 그림자로서 가리키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 말씀하신 그 사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히브리스의 선자는 그리스도께서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다고도 하였습니다. 성자께서는 성신 안에서 언제든지 아버지께 모든 순종을 드리시는 분인데 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고난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거기에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기쁨을, 지상의 모든 기쁨을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도 쉽사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매 순간 나가셨다. 너무도 쉽게 말합니다마는 주님께서 그리하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치라도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빗나가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필시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그것 자체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일입니다만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걸음걸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면서 아버지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이러하신 분이니 메시아께서 그처럼 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구약의 대지상 들어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성막에서 맡은 소임을 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줄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게 다들 여기고 아무리 회사에서 국가에서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장례를 이해를 해줍니다마는 구약 대지상이 맡은 일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있어서 이제도 이 세상은 유지되고 하루가 주어지며 온갖 선한 것이 무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압니다. 이런 데서 대지상이 모세처럼 오실 메시아의 심정을 품고 살도록 하신 뜻이 실로 거룩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심정을 대지상이나 지상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품고 살게 하시려고 나실인 규례도 세우셨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의 여성도 이 서원을 통해서 정한 기간 동안이지만은 심지어 그가 대지상보다도 더 엄격한 삶을 살면서 오신 메시아의 심정으로 언약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뜻이 문둥병자가 회복될 때에 대지상의 임명식에 맞먹는 그런 제사를 이 사람이 드리게 하신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주님처럼 살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소망은 새롭게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때에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지원받고 무엇을 힘써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을 그때 비로소 온전히 깨닫고서 그 거룩하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장차와 같이 살고자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사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신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게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시는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한지, 단 하루를 그와 같이 사는 이는 장차 영원히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을 인자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더욱 의지하여 들은 모든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